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체제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림자 그리고 실상, 옛 계명 그리고 새 계명,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하늘의 성전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땅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을 비교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막, 그림자다. 하늘 성전의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가 땅에 있는 성막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실 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네게 보인 그대로, 내가 시내산에서 네게 보인 그대로 장막을 세워라. 내가 네게 보여준 그대로, 시내산에서 보여준 설계도 그대로 장막을 세워라. 출애굽기 25장 1절이야. 출애굽기 26장 30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오리지널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이 오리지널 성막, 원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미시바드. 출애굽기 26장 30절. 미시바드,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내가 내게 보여준 그 설계도 미시바드 따라서 땅에 성막을 세워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 하늘에 있는 이데아, 하늘에 있는 이데아가 실상이다. 실상, 이데아, 하늘에 있는 이데아가 실상, 땅에 있는 세계, 땅에 있는 세계는 그림자, 이데아의 그림자, 이데아의 그림자다. 누가 이렇게 철학을 선포했다고요? 플라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 그리고 그림자가 되는 세상, 그림자, 세상, 그림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언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플라톤보다 1000년 전에, 플라톤보다 1000년 전에 그림자와 실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 철학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 지식, 세상 인문학, 세상 심리학, 하나님 앞에서 지식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의 풀의 영광, 꽃이다.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인간, 영화 북이 시들어버린다. 인간의 영어와 북이는 시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6절 이하 10절 이하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저울 때에 티끌 바다 물에 물 한 방울 똑바로 가르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철학자로서 빼어났던, 철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플라톤마저도 자기가 선포한 철학이 비상한 철학처럼 생각했을지라도 1000년 전에 BC 1400년 BC 14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실상과 그림자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무엇을 선포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것을 통하여 동서양의 철학을 정립했죠.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임마누엘 칸트 172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어떻게 외쳤습니까? 순수 이성, 인간의 지식,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레빌레이션, 계시가 있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칸트보다 수백 년 전에 이것을 선포한 자가 있었습니다. AD 1280년경에 태어났던 윌리엄 오칸,
영국 사람이죠. 윌리엄 오칸. 윌리엄 오칸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벌써 선포했습니다. 1200년대 말에 태어났다고 했죠. 간트는 1700년대 태어났다고 했죠. 500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윌리엄 오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 수도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레빌레이션, 계시를 통하여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 히브리서 8장을 통하여 실상과 그림자, 그림자와 실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림자라고 했죠.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했죠. 하늘의 실상을 모르고 이 세상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네가 온 천하 하늘 아래죠. 천하 하늘 아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죠.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자, 하늘에 있는 실상, 하늘 성전을 모르는 자, 하늘에 있는 실상,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 집례, 제사, 집례하는 것을 모르는 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온 천하를 팔아서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 살 수 없습니다. 온 천하 가지고 자기 영혼 살 수 없습니다. 땅만을 바라보는 벌레 인생을 살아가는 자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정치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옥을 준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경제 우상으로, 지식 우상으로, 종교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떨어질 일만 찾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어떤 부자가 되라고요? 아가토스 에르곤의 부자가 되라. 아가토스 선, 에르곤 행위, 선한 행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선한 행위. 부자가 되라.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아가토스 에르곤으로서 선한 행위로서 부자가 된 자는 영원한 부자입니다. 영원한 부자. 천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나가는 부자, 그림자만 따라가는 부자, 그림자 인생입니다. 그림자 인생은 본체 태양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을 통하여 그림자 인생,
하늘의 실상. 어느 철학자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 철학자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까? 세계, 동양, 서양 어느 철학자가 이 비밀을 가르쳐 줍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AD 1813년경에 덴마크에서 태어났죠. 실존주의 철학을 이끌어갔죠. 실존주의 철학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실존주의가 있는가 하면 무신론 실존주의, 하이데거처럼 무신론 실존주의, 사르트르처럼 무신론 실존주의. 그러나 덴마크의 키에르 케고르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실존주의 철학을 이끌어갔죠. 세 가지 인상을 강조했죠. 세 가지 인생. 첫째, 쾌락적인 실존. 두 번째, 도덕적인 실존. 세 번째, 영적인 실존. 쾌락적인 실존은 쾌락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음행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사는 실존. 지옥에 떨어지는 절망하는 존재,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두 번째, 도덕적인 실존. 4대 성인, 도덕적인 실존. 4대 성인, 도덕적인 실존입니다. 아무리 4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하늘의 실상,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대제사자 예수님을 모르면 도덕적인 실존입니다. 도덕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면서 도덕이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윤리가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그러므로 도덕적인 실존도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영적인 실존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실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자,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8장을 통하여 그림자를 가르치고 그림자의 실상을 가르치므로 땅의 모든 것,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교회, 하늘 그림자입니다. 하늘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따라 사는 인생 누굽니까? 하늘 성전, 하늘의 성전 실상, 예수님이 실상, 예수님이 실상입니다.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 짐승피, 그림자입니다. 할례 받는 것, 그림자입니다. 옛계명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땅에 있는 것 히브리서 7장 12절, 히브리서 7장 18절. 옛 계명, 옛날 계명, 엔톨레 계명. 어떤 계명이라고요? 옛날 계명. 옛날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도말시켰습니다. 옛 계명은 그림자입니다. 옛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할례 옛 계명입니다. 짐승 바치는 절기 어식과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 반대 십계명은 영원히 있는 계명, 십계명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옛 계명 할례는 폐했습니다. 옛 계명 짐승 피를 바치는 것은 폐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옛날 낡은 가죽부대, 그리고 새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와 새 가죽부대를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죽부대를 이해합니까? 철학자들도 정치가들도 세부대 말은 세부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바로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9장 17절이야. 옛날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옛 계명, 옛날 계명. 옛 언약. 낡은 가죽부대는 옛 계명에 속합니다. 옛 계명, 옛날 언약, 옛 언약. 짐승 피를 통하여 모세가 맺었던 옛날 언약.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새 가죽부대, 예수님의 보혈. 새 가죽부대,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새 가죽부대입니다. 할례과 짐승피, 어식과 세리모니얼로 어식과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옛 계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림자와 실상 말씀합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도 낡은 가죽부대에 속합니다. 그림자 옛 계명에 속합니다. 옛 계명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계명, 율법, 원수된 계명. 이것이 다른 말로는 옛 계명. 다른 말로는 낡은 가죽부대. 다른 말로는 그림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셨다. 원수된 계명. 이렇게 원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원수된 것 에크타라를
잘라버리고 번역 오류를 만든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자 빨리 교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켜라. 마태복음 몇 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마가복음 10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22절 이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받은 자.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복음서 모두 계명을 지켜라. 강조하는데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어떤 계명은 피했다고요? 옛계명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옛계명 히브리서 7장 12절 옛계명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했습니다. 옛계명 구약의 어신법 옛계명 할례법 옛계명 십성의 피를 바치는 어신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피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하신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요? 원수된 계명. 원수된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요? 옛 계명, 그림자, 낡은 가죽 부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할례법, 짐승의 피를 바치는 법, 어신법. 이것이 원수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원수된 계명을 예수님이 피하셨는데 계명을 피하셨다고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타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 하늘에 있는 성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 예배를 집례하신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소, 그림자, 땅에 있는 제사장, 아론에 속한 아론의 제사장, 땅에 있는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것,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집례는 그림자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자,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있냐 착각하면서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정치가가 누굽니까?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가가 누굽니까?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지식가, 인본주의 지식가, 유물론 지식가 누굽니까?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경제, 우상을 살아가는 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 언약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것도 실상은 그림자와 실상, 그림자와 실상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 8절 이하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법을 세웠습니다. 어신법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짐승피로 제사법을 가르쳤습니다. 어신법을 기록했습니다. 짐승피, 옛 언약입니다. 어신법, 구약의 어신법,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짐승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십니까? 짐승 피가 아니죠.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것을 하늘 성소에서 실상이 되는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집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 12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 떡은 내 몸이라 선포하십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짐승피는 옛 언약,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짐승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죠. 아론 대제사장 짐승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 짐승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 실상이 되는 영원히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를 집례하신 이것이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하늘 성전,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이하 22장 1절 이하 하늘 성소, 하늘 천국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실상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 그림자. 천국에서 예수님이 실상, 예수님이 실상, 실상.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여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자,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 셋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실상, 그림자의 실상,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절이야. 예더냐? 쉐어냐? 예더냐는 모세가 짐승의 피로 세웠다고 했죠. 예더냐 속에 뭐가 든다고요? 어시법, 할례법,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법. 쉐어냐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를 침례하시는 영원한 이긴 자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어냐? 이것이 실상. 모세야, 네가 하늘의 실상을 본 그대로 하늘 실상 본 그대로 땅에 성막을 세워라. 땅의 성막 그림자, 하늘의 성전 실상, 예수 그리스도 실상.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웅성거리게 됐죠. 46년 이상 세월이 지나도 계속하여 정축했던 솔로몬이 아니죠. 헤롯 성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단 말인가?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니라. 사흘 만에 땅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성전된 예수님을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실상이 되는 성전!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휘장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비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전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21세기 2024년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의 성전, 제3의 성전을 짓겠노라고 주장들을 한다죠. 이렇게 성전 짓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질문합니다. 이들이 지성소에서 예배 드려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성소, 성소를 넘어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 백성이 성전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름 있는 왕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시야 왕. 역대기하서 26장 26장 역대기하서 26장 1절 이하 16절 이하 우시야 왕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얌니아 회의가 있죠. 얌니아 도시가 있죠. 이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AD 90년경 무엇을 가결시켰다고요? 구약성경 39권 확정한 때가 바로 이 얌니아죠. 다른 말로는 야브네, 얌니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얌니아 땅, 야브네 땅, 이것을 누가 준비했죠? 우시야 왕이 준비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블레셋 나라에서 바로 이 중요한 얌니아 땅, 야브네 땅, 얌니아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했습니다. 바로 이 얌니아에서 AD 90년 종교회의를 통하여 구약성경 39권 확정했습니다. 역대기 하서 26장 6절 이하 16절 이하 이렇게 성공한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이 예배를 진례하는 이 진례를 우시야 왕 자기 자신이 집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시야가 왕권을 가지고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80명의 제사장이 막았습니다. 우시야가 성소 안에서 반항하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치셨습니다. 얼굴에 문둥병, 나병이 우시야 얼굴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성공한 자라고 할지라도 구약시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 휘장 넘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진례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성전 짓기를 좋아하는 유태인들,
지성소에 들어가 봤습니까? 성소에 들어가 봤습니까? 구약시대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서 예배드립니다. 뜰! 마당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마당에서 기도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봤습니까? 왕도 마당에서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7장 27절이요 8장 5절 8절 10절이요 지성소 예수님의 백성이 새하늘 새 땅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바로 이 휘장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생명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어디서 예배드린다고요? 새하늘 새땅 하늘 성소 지성소 어디에서? 지성소 원어가 뭐라고요? 나우서 원어가 뭐라고요? 나우서 지성소 나우서 지성소에서 삼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지성소 마당이 아닙니다. 지성소 나우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림자 인생만 살아가는 자들 하늘 지성소를 모르고 하늘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지성소를 모르고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자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정치우상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지식우상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경제우상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종교우상 일평생 종교 행위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거짓 믿음 율법을 폐한 자야 아노니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지옥으로 떨어져라.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일평생 종교 행위하고 기적 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불쌍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새 언약을 계속 말씀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뭐라고요? 옛 언약은 짐승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침례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하늘, 실상이 되는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침례하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계속하여 새 언약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11서 8장 10절 새 언약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될 때,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어디에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율법!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율법!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람의 마음에 율법, 신약 성경 율법 원어가 뭐죠? 노모스. 율법을 기록하신다. 어디다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에는 율법 원어가 어떻게 되죠? 토라. 신약에는 노모스, 토라. 율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율법.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질문합니다. 새 언약 말하면서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새 언약 말하면서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사람의 가슴 속에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토라, 율법을 기록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 예레미야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토라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토라 하나님의 율법 노모스 율법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 사람의 신비에 먹물로 기록하지 않고 영으로 스피릿 영으로 퍼뉴마 영으로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신비에 기록한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 바울 사도도 똑같이 강조했죠.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 말씀합니다. 잠비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 쉽죠? 외우기 쉽죠? 이렇게 말합니다. 31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왜 외우기 쉽죠? 이렇게 하면 강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외우기 쉽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율법을 성도의 가슴에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이 새 언약 말하면서 율법을 쓰레기 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면서 오대양 칠대교에서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새 언약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계 기독교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먼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그 이전에 로마서 1장 17절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고백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율법서 율법서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서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최고의 율법 믿음입니다. 최고의 율법 사랑입니다. 최고의 율법 순교신앙입니다. 최고의 율법 거룩입니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 율법을 설명할 때 어떻다고요? 율법은 어렵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선하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어렵다. 여기에 뭐가 다 들어있죠?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의, 믿음 다음에 거룩하다. 그리고 선하다. 아가토스 이루고 선. 그리고 신령한 프레마티크서 이것이 로마서 7장 12절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율법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서는 바울 사도가 율법은 어렵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꼭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꼭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율법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2, 23절 이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학,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 어떤 율법도 막을 수 없다. 어떤 율법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막을 수 없다.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이 강조하는 믿음적인 사랑 순교시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강조하는 믿음적인 사랑 순교시라, 꼭 같다, 꼭 같다, 꼭 같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힘을 해서 8장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말하면서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새 언약을 언약, 약속, 새 언약, 언약, 약속, 예수님의 피로 약속, 예수님의 보혈로 약속,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의 가슴 속에 율법을 기록한다. 토라, 율법을 기록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떤 계시라고요? 신비, 마음의 계시, 신비 계시, 신비 계시, 신비 계시. 이것이 새 언약 시대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또 처음 듣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곡해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은 율법 전체에서 가운데를 잘라 한쪽은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다른 한쪽은 어신법에 뭐가 들어가죠? 어신법에 할례법, 어신법에 짐승의 피, 어신법 옛언약, 어신법 옛언약, 어신법은 그림자, 어신법은 또 무엇이 속하죠? 가죽부대, 옛날 가죽부대, 옛날 낡은 가죽부대. 이것이 어신법, 할례, 짐승의 피,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시고 그러나 율법 중에서 더 중한 율법은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레오서 더 중한 율법 믿음이 더 중한 율법, 거룩함이 더 중한 율법, 사랑이 더 중한 율법, 순교시라 더 중한 율법입니다. 더 중한 율법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더 중한 율법 믿음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더 중한 율법 믿음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이야. 마태복음 5장 17절이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비아에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12월달, 잠비아 12월달 우기철입니다. 잠비아에서 11월, 12월, 1월, 2월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에 비가 내리게 됨으로써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신 것은 어떤 율법을 폐하셨다고요? 어신법, 옛언약, 할례,
옛 계명 짐승 피 의식법을 십자가로 피하시고 더중한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믿음 더중한 율법 지켜라. 더중한 율법 아가토세로군 참된 행위 지켜라. 순교신앙 더중한 율법 순교신앙 지켜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을 통하여 8가지 복을 통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순교신앙 가져라. 필사적 신앙 순교신앙 가져라. 순교 율법의 완성 순교 율법의 완성. 순교신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가르칩니다. 사랑을 통하여 원수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킴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시킴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8장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토라 율법을 기록하심으로 율법을 기록한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리라. 예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성령님의 세계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내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 속에 기록해 주므로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옛날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 새 언약, 율법, 새 언약, 율법.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 율법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을 썰하게 통에 던져버리고 박장대소 받으면서 땅의 금송아지, 그림자 세상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성공 우상 누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산채로 거짓 선지자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을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교회에 가르친 21세기 바울이 누굽니까? 증거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서신 13권 기록했죠. 13권 혹은 14권 기록했죠. 로마서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이야. 할례법, 옛계명 할례법에 대하여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표면적인 유태, 할례받아 표면적인 유태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로마서 2장 28절이야. 옛 언약, 옛날 언약, 옛 계명, 낡은 가죽부대, 그림자, 이제는 폐했다. 할례 폐했다. 짐승피 폐했다. 의식법 폐했다. 예수님의 피로 의식법, 할례법, 옛 언약 폐했음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두중한 율법 지켜라. 두중한 율법 지켜라. 로마서 3장 31절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31절 율법 지켜라 이것을 가르칩니까?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 반대,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다른 말로 하면 아가토세르고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가르칩니까?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뭐라고요? 일평생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어느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느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할 때 어느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 네 가슴 속에 율법을 기록한다. 새 언약 율법을 기록한다. 새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죠?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환난에 참여하라. 로마서 8장 28절 환난에 참여하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 환난에 참여하라. 순교시라. 환난에 참여하라. 순교시라. 순교는 율법의 완성. 순교는 율법의 완성. 순교는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시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처럼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순교시라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의 팔복 8가지 복에서 사랑 그리고 순교시라 여기에서 팔복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라 이 명령을 바울 사도처럼 순종하는 자 21세기 살아있습니까? 있습니까? 성 무너진데 지키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 이하 성 무너진데 지키는 자 있습니까? 성 무너진데 지키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변명합니까? 남들도 지키지 않던데요. 남들도 율법 모조리 다 폐기 처분해버리던데요. 남들도 모두 다 21세기 거룩한 주일, 성소 주일 다 폐기 처분시켜버리던데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 끌렁가면서 핵무기로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하 성 무너진 데 지키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찾고 눈을 씻고 찾고 찾았지만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누굴 불러오셨습니까? 바빌론 군대를 불러와서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포로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한 사람만 찾아라. 내 한 사람이 국가를 지킵니다. 내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멈추시게 하는 역사. 예레미야 5장 1절 어떤 사람 찾으라고요? 미시바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찾아라. 에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 예레미야 당대에는 죽은 믿음을 던져버리고 바알
바알 우상을 따라가서 성공주의 바알 우상 따라가서 음행 귀신 우상 금송아지를 따라가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10사람도 아니고 5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포로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더 중요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율법을 기록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율법을 기록하여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새 언약 시대에 율법을 잘라버리고 박장대소 받은 자 소경 누굽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할례법과 더 중요한 율법을 온전케 하라 말씀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7장 19절 이하,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 옛계명 옛언약 할례 행하지 말라. 그러나 계명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더 중요한 율법 십계명 지켜라. 고린도서 6장 14절 불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더 중요한 율법 파괴시키는 자 십계명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이 심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더 중요한 율법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 심판 율법을 똑바로 가르치니까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서 옛언약 옛계명 할례를 행치 말라. 율법의 행위 할례를 행치 말라. 율법의 행위 나오면 할례라고 바르게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율법의 행위 할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의 행위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것을 모르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썰기통에 던져버리는 자들.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을 썰기통에 던져버리는 자들. 율법의 행위가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 중요한 율법 믿어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율법 사랑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율법 거룩함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율법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설교를 예수님이 어디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마가복음 10장 17절이야.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요한복음 14장 22절이야.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는 누굽니까? 그동안 세상에 신학교에서도 십계명 지키란 말 없던데요? 선배 목사님 부흥사들 십계명 지키라고 말하는 자 한 사람도 없던데요? 성 무너진 데를 지키는 자 한 사람을 찾을 때 한 사람이 안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심판하신 걸 기억합니까? 갈라디아서 더 중요한 율법 어디서 가르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하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율법 성취하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율법 성취하라. 예수님의 율법 넘어서 성취하라. 플레로 성취하라. 완전케 하라. 예수님의 율법 완전케 하라.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요? 순교시라.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킨다고요? 아가토세로고 선한 행위로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것이 에베소서가 아니죠. 갈라디아 6장 1절 2절 14, 15, 16, 17 계속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을 가르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신앙만 외치겠다. 십자가의 도만 외치겠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으니 까불지 말라.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순교신앙이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며 똑바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뭐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가 나타나죠. 에베소서에서 옛계명 잘라라. 어디에 말씀이 되어 있죠? 예더냐 잘라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율법 잘라라. 원수된 율법, 원수된 계명, 옛계명, 원수된 계명, 옛계명, 원수된 계명, 예더냐, 짐승비로 한 예더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무엇을 폐했다고요? 원수된 계명.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했죠? 원수된 것, 에크타라를 잘라버렸죠? 그렇게 해서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다.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 21세기 교회가 어찌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봉사가 십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더 중한 율법 지키겠습니까? 성경 번역자 빨리 고쳐야 합니다. 빨리 교정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 실족시키는 자, 영혼 실족시키는 자,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옛계명 잘랐다. 예수님이 폐하셨다. 예더냐? 예수님이 폐하셨다. 그리고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예수님이 폐하셨다. 폐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에베소서 2장 8절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가르치고 끝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받은 목적, 믿음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아가토스 여러분을 실천하기 위하여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아가토스 여러분 행하기 위하여. 아가토스 여러분이 뭐라고요?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를 해가지고 디모데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다. 디모데가 배운 성경이 뭐죠? 구약성경. 디모데가 배운 성경이 뭐죠?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 디모데가 율법서에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 중한 율법 믿음.
똑바로 율법을 가르칩니까? 믿음은 율법, 믿음은 율법! 율법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잘라내는 자 누굽니까? 독일에서 1844년입니까? 신학자 벨라우젠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문서가설을 통하여, 문서가설 하이포드시스 문서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잘라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자르면 성경 66권 제일 나중에 결론 어느 부분이 남죠? 2페이지만 남습니다. 어떻게 지옥 심판 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 성경이 기록된 목적, 구약성경 기록된 목적, 율법서가 기록된 목적, 아가토세르곤을 향하도록 구약성경 기록됐다. 온전한 자가 되도록 구약성경 기록됐다. 책망하기 위하여 책망과 바르게 하고 창명과 바르게 한다. 좋은 책망 바르게 하고 책망 바르게 하고 책망하라. 똑바르게 하라. 스트레이트 똑바르게 하라. 이것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가토스 여러분, 선한 행위, 이것을 위하여 율법서가 기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서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가토스 여러분, 더 중한 율법, 아가토스 여러분,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율법입니다. 율법, 더 중한 율법. 이것을 이하여 구약성경, 모세오경이 기록됐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리새파 서기관, 신학교 선생, 어떻게 바리새파 서기관 지옥 심판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믿음의 목적도 아가토세로군.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아가토세로군. 교회가 설립된 목적도 아가토세로군. 교회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신 목적도 아가토세로군. 더 중한 율법 아가토세로군. 온전한 자가 되도록 아가토세로군. 목회자를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셨다. 전도자,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셨다. 목사를 보내셨다. 교사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텔레우스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다른 말로 아가토스, 선한행위, 아가토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율법의 완성, 순교신앙, 율법의 완성, 온전한 자가 되도록 목회자를 파송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 창조의 목적.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태초가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창조하셨다 가르칩니까? 이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원어가 뭐라죠? 창조, 크티도, 카이노스, 다시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다시가 없죠. 다시가 없이 그냥 창조하셨고,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에서는 다시 창조하셨다. 크티도, 다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아가토세르고,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창조의 목적, 성경에 기록된 목적, 믿음의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 아가토세르고 혹은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시켰는데 더 중한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새 언약이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율법을 네 가슴에 기록했다. 율법을 하나님이 네 가슴에 기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율법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에베소서까지 말씀했죠. 디도서까지 말씀해야 되는데 저도 지치고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10월 20일 8장 예더냐 새언약, 예더냐 새언약.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그림자 14 예더냐 새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더 중한 율법 네 가슴에 기록한 더 중한 율법 지켜라.